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단지 놀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인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단지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내 영혼이 쇠약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참새와 제비조차도 기쁨을 얻습니다. 누구라도 그곳에 살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진정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나아가려 한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눈물조차 메마른 혹독한 삶의 여정을 지나겠지만 주님께서 시원한 샘물과 이른 비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을 더 얻어 끝내 시온에 도착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하루가 다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천일보다 좋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호화로운 곳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에서 종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방패가 되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27번째 시간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의 그 예배당이 떠오릅니다. 높게 올린 교회탑과 또 전통적인 어떤 긴 장의자, 교회의 그 긴 장의자가 있었던 어떤 전형적인 동네의 작은 교회였는데,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느낌, 또 특유의 냄새, 또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면 떠오릅니다. 언젠가 어른이 된 후에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 동네를 지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요즘,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감각들과 또 어떤 추억들이 이젠 추억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 어쩌면 오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을 오늘 시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장막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연인을 그리워하다가 지쳐가듯이, 또 향수병에 걸린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며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을 사모함에 영혼마저 쇠약해져 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의 장막에 대한 사모함이 깊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성전의 특별한 곳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당시 시인이 사모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맞지만 그 건물 자체만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 대신 장막이라는 말로 노래했으며, 성전 뜰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어떤 단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가는 것을 사모했다기보다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곳을 사모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주의 장막에 쉽게 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주의 장막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의 장막을 생각할 때 시인의 마음에 가득했던 장면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면서 참새와 제비들도 나와 평화롭게 노래하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간절하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에 나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나는 순례의 길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과 같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그 마음에 주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을 향한 열망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장막을 향한 그런 열망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힘든 여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에 주의 장막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과 그 열정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맛보는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어떤 장막을 향한 어떤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열망은 눈물굴짝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그 어떤 화려한 곳에서 지내는 천일보다 좋고 악인의 집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로맨틱한 고백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힘들게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산 축턱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하루 지낼 수 있는 그런 티켓하고 하와이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천일을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티켓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에는 지금 이 하와이에 있는 5성급 호텔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의 별장에 초대를 받아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손님이 되는 것하고 저기 시골의 작은 교회에 청소 같은 이런 봉사 가는 것하고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 오늘의 시인은 청소 봉사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시고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시인으로 하여금 주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장막을 무엇보다 사모하게 만든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어떤 호화로운 곳이나 권력의 자리 또는 그 어떤 쾌락이 있는 자리보다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들은 어떤 자리를 사랑해야 할지를 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하고 편법적인 길을 서슴없이 행하고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길 위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끝내 그들과 함께 그 허영심과 탐욕의 자리에 머물러 만족을 누리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돈을 벌 마음이라면 무조건 자기 마음을 들어야 한다면서 온갖 편법과 악독한 사업들을 막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장님 돈을 버시려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바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또 다시 돈을 벌어야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자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기록처럼 우리들은 어쩌면 악인의 장막을 사모하며 다른 곳에서 천혜를 사는 것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끄는 곳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에 대한 의지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악인들의 장막과 같아서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로 경험적 팩트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통제를 벗어난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인간의 삶은 결국 바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또 교회 조직, 교회의 직분이라는 자리가 얼마든지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악인의 장막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 눈앞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라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대신에 화려하고 값비싼 교회 건물로 공동체를 장식하려는 그런 모습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교인들을 이용하는 일부 목회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대신에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명성과 더 많은 허영심을 움켜잡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 건물과 또 교회 조직과 교회의 직분 역시 얼마든지 악인의 장막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한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하지만 탐욕에 물든 이유들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결국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을 확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장막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 그 교회는 자신의 성취와 탐욕을 실현시키는 악인의 장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탐욕에 깃든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나 주의 장막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문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주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이제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모든 종교 행사가 전격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엊그저께 천안에서 교회의 비대면 예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저 역시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제 말하기도 어색한 그런 대면 예배, 이런 대면 예배를 빨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모든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탐욕과 허영심이 드러나는 악인의 장막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깊어질 때 우리의 탐욕과 주인이 되고자 하는 헛된 야망은 사라지게 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 그런 주님의 의로운 뜻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악인의 장막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탐욕의 열매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계속해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이 임재의 자리, 주의 장막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건물로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던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바로 주의 장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5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는 주의 장막을 향하여 나아오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의 6일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6일이 일곱째 날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보통의 삶,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결국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로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묻어있고 시온의 대로를 건너온 어떤 감격과 간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날들 속에 여전하겠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내 주의 장막에서 평화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주의 장막이 있는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또 다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사귐을 사모하시며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해 같은 빛을 주시며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정직하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주의 장막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장막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인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사귐이 있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깃든 허영심과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의 탐욕을 쫓는 헛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장막을 향하여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홀씨 예배와 홀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주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 장막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합시다.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2주간의 특별 방역으로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이 좀 이렇게 제어되게 저지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또 종식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또 백신이나 또 치료제들이 빨리 개발되고 잘 접종되어서 또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악인들의 장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의 탐욕과 허영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기뻐하는 순결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히 또 코로나를 주님 돌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경에 저희가 나라에서 모여갑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주간의 방역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코로나의 또 급속한 확산이 이렇게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필요한 백신과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잘 접종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옵니다. 또한 확진자들, 또 가족들, 또 자가격리자들, 또 병원 관계자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한국민들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악인의 장막을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의 탐욕과 행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사모하는 그런 순결한 공동체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홀씨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를 주님 돌려드립니다.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제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순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허영심과 탐욕으로 세워져가는 악인들의 장막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순결한 공동체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기적인 성취와 만족으로 가득한 악인의 장막을 떠나 이제 주의 거룩한 사귐을 기뻐하는 주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번 한 주간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수요 말씀 다방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시교회 영상 컨텐츠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 월요일에 시편 말씀 나눔, 또 수요일 홀시 묵상, 금요일 시편 읽기 영상이 우리 홀시 공동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시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또 알림, 또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